지난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개요와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오셨죠, 그죠? 와가지고 30년 동안은 육신의 아버지를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기적이 혹시 몇 분인지 아십니까? 네, 35번 기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맨 첫 기적이 오늘 승민 형제가 또 결혼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바로 결혼식 집에서 일어났던 그게 바로 오늘 첫 기적인데요. 요한복음 2장을 요약해 보면은 갈릴리 가나안 곳에 이르러 혼인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혼인집에는 이때 유대 풍속에 보면은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잔치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되신 분이 와가지고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 그랬을 때에 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원어 성경 찾아보니까 아주 높인 말, 여자란 말이 우리가 말하는 그 영어로 말하면 맴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못 알아져가지고 그 술집에 여자들 마담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마담이라는 말은 여자를 높인 말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히 예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돌 항아리, 6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이런 포도주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기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가나를 혼인집에서 떠나서 이제 다른 지방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거기서는 뭘 이야기하면은 유월절날이 되면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보면은 멀리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 그 예배 드리는 온 그 장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수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 성전이 아수라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엎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대한 이야기, 2장에 대한 요약인데요. 이제 그 나온 말씀들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칠 것을 명령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 첫 기적에 있어서 왜 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한 이 기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수님 첫 기적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밑에 답변이 나오는데 보면은 미리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아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기적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기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고 요한복음 20장 33,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네 가지 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상에 대해서 경륜적으로 볼 때 실패됐죠. 그 다음에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법, 그리고 성전 정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이런
백성이었습니다. 이때 이 로마의 복수가 해서 지배를 당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이 나라를 잃게 되면 희망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잃은 이런 비극을 맞이했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 또 그 점령한 그 사람의 충성을 다해야 되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메시아라는 건 구원주로 오시는데,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왔는데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요한 1장 26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자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자로 오신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고 몰랐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 상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도가 떨어진 것은 공급이 비어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거기 있었던 것은 돕기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보면은 왜 이 돌 항아리가 놓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음식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집어먹기는 더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을 씻기 위해서 갖다 놓은 물 항아리, 거기에 돌을 물 항아리 치워라 그랬습니다. 잠언에 보면 20장 15절을 보면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 손으로 먹는 이런 이스라엘 문화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런 사람들보다도 미개인이 아니라 선진적인 이런 문화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수저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손으로 사용하는, 예외 손으로 사용하는,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배너 영화를 봤는데, 식사하는 것을 봤어요. 혹시 배너 영화 봤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되면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손으로 뜯어서 빵을 입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아마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결례라는 손을 씻고 밥을 먹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바로 항아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포도주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쁨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과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했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이 기쁨의 포도를 상징하는 기쁨의 포도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적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던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이미 그들이 왔는데도 메시아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이 마지막 때를 마감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이미 메시아 그들에게 왔는데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파산된 모양으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회복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일 때에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치가 셋째 날이 있었던 것은 이틀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죠.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가 시작되면은 이 돌아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결혼을 말하는데, 이사야서 54장과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기쁨의 포도주가 값없이 넘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할 때의 회복,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신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가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는 깨끗한 정결된 처녀로서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어떤 면을 살펴볼 때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구원받는 기회가 얼마나 좋게 주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환경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쾌락과 그 즐거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죄로 찌들은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성민 형제 이야기했듯이 그 집을 조금만 살다가 전세라도 내한테 얻었으면 좋겠다. 또 이 집이 내 집이면 좋겠다 했듯이 사람에게는 욕심이 끝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돈이 한 5억만 있으면 괜찮겠다. 만약에 5억이 생기는 것 같으면 아니 한 10억 정도 있으면 괜찮겠지. 10억 정도면 내가 먹고 살 것 있으면 좀 편히 살 것 같은데 10억이 주어지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없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족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께서 그런 이 만족함이 없고 죄에 찌들고 희망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니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는,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이런 목마른 자들을 우리 주님께 준비해 놓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빈 항아리는 것은 이 돌같이 굳어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 표현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 질그릇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항아리가 비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의 마음 속에는 텅 빈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텅 빈 항아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포도주가 마침 빈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뜨다가 주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왜 신랑을 부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댁에 와서 좋은 술을 먼저 내놓고 나중에 술 취하면은 아무거나 맛없는 것을 내놓는 너희는 어떻게 거꾸로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라는 것은 이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이 기적을 통하여서 만족함을 그들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빈 항아리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셋째 날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기적입니다. 기적의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살펴볼 때에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적이라 생각해요. 저는 이 장로교회 부산에서 그래도 부산에는 고침파라 그래가지고 율법주의자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만은 마음의 기쁨을 얻지 못하고 구원이라는 것이 몰랐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많이 울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름 수양회가 있었는데 여름 수양회 가려고 우리 부산 시골 교회에서 제가 살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모아 수양회 가려면 수양회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파리약을 만들었어요. 파리약. 뭘 만들어 아십니까? 농약을 가지고 파리약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인근 교회에 자전거에 싣고 다니면서 파리약 팔러 갑니다. 그래서 가면은 목사님이 다 내려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가기 전에 미숫가루를 탁 타서 줍니다. 이거나 마시고 딴 데 가지만 줍니다. 그러면 그 바다가 오죠? 그다음에 또 만들어도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수영에 갔는데 그때 울산에서 처음 열렸는데 울산에서 가보니까 교회가 엄청 커요. 근데 목사님이 통성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교파 다닌 분 계십니까? 우리 모임 다니기 전에 교파 다녔어요? 그러면 통성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통성 기도 시간에 막 기도하라 그래. 그러면 시끄러워 막 왕왕대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통성 기도라니. 응? 그런데 이런 종이 있거든요. 종을 땡 치면은 언제 그냥 잠잠해집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그 교회에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게 된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구원받을 일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이 목이 곧은 사람이고 믿지 않은 사람이고 도저히 하나님 믿으려고 마음도 안 먹은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적은 이 구원의 시작이, 이 구원받은 것부터 기적이 시작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실천적으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어머니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미덕이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 말합니까? 네, 바로 순종해야 되죠. 이장훈이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되겠느냐? 내 생각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우둔한 것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돌팔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죠? 기드온은 항아리, 횃불 이런 거 들고 삼손은 나귀 특별해 가지고 물리치는 하찮은 이런 도구를 가지고 물리치는 큰 무기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볼 때는 너무나도 우둔하고 참 미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어땠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7절 보면은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는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새 기침하느라 잠을 못 잤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 시간인데 말씀 시간에는 기침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목이 마르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침 한 번도 안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약한 것들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미약해 보이지만은 우리는 강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이 구원받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을 기적적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번 돌아보세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는지 이 다 구원받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내가 섬기는 우리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걸 생각할 때에 어찌 아니 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로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좋은 기쁜 것을 널리 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들여서 그렇게 막 투자를 합니다. 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은. 그러나 사업을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투자를 많이 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얻으시면 어땠습니까?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아요. 그건 내 탓이야. 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 할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섬길 때에 놀라운 비밀도 배우는데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행하심 결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종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 종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떠받치고 높이는 것을 봅니다. 종은 말 그대로 종이에요. 그만큼 높은 종이 없는 것을, 종이 높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종들이 아닌 우리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했습니다. 친구에게는 그 모든 걸 다 알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건 종에게는 그렇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닌 친구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친구가 왜 좋은지 아시잖아요. 그죠? 오랜 사귐을 통해 얻은 이런 벗을 가리켜서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핑계가 너무 많아. 내가 바빠서 못하고, 내가 이 직장에 너무 바쁜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때를 못 얻어.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문을 닫을 수가 없어. 내가 뭐 하루 다른 수입이 얼마인데 또 아까워가지고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때가 오지 않아요. 언제 때가 옵니까? 분명히 디모데 4장 2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힘쓴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노력해라는 겁니다. 힘쓰지 않고 오늘 우리 평택 중앙교회 이 전도 집회가 있는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누구는 아무 누구에 있는데 이번 전도 집회 꼭 참석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과 찾아가서 그를 인도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힘쓴다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분을 데리고 오는 것을 힘쓴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네 번째 부분으로 가서 보면은 이 성전 정화 운동이 나오는데요. 이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성전 정화 운동이 있는데 여기서 말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3번 정도 그 성전 정화 운동 했던 것 같아요. 2번 정도. 6월절이 돼서 이제 13절에 보면 13, 14, 6월절이 나오는데 6월절이 돼가지고 모든 이런 유대인들이 큰 명절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모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 6월 지킬 것을 말씀해 주냐 하면은 선인들,
그때 유월절을 경험했던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세 후세에 태어난다는 유월절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유월절기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죄가 넘어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애굽에 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 그들을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랬습니다. 임방과 좌우설주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죠.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방주에 들어서 갔을 때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휩쓸러 내려갔던 걸 보게 되는데 바로 유월절도 그 피 바른 그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뜻에 따르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성전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방인의 뜰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뜰이 나오는데 이방인의 뜰에서는 뭘 하냐면은 양도 팔고 제사 드릴 이런 제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멀리 오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를 도모하자.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수입이 짭짤한 거예요. 왔을 때 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의무적으로 재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받고 환전소도 만들고 돈을 받고 파는 일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 인하여 예배가 부패된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복잡한 것들 다 떨쳐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적어도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지나다 보니까 오늘이 주일이구나. 그래서 성경책이 어디 놔뒀더라? 어디 있더라? 찾는 그런 성도 아니 계시겠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성막을 어떻게 짓고 무엇을 어떻게 짓고 다 치수를 대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치수라는 이런 게 없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물두멍 크기를 얼마나 크게 하라. 그 다음에 무엇으로 만들어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항상 씻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는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손과 발에 들어오는 것을 씻으라는 겁니다. 깨끗한 몸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환전소도 생기고 이랬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성전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있으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이 그치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되 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기에 바칠 것이라.
이렇게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치라 그랬는데 그들은 이 마침 유월절이 하나의 큰 대목을 보는 처럼 그 사람이 거기에서는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망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관하신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엎고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 와서는 어찌하여 너희가 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의 헌신을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다는 이런 말씀을 시편 69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런데 이 비난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막 엎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의 간원들이 네가 무슨 권리로 이 기존 제도에 이 도전하는지 그 증거를 내게 말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몇 년 걸려 지은 것입니까? 46년 동안 걸려 지은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전 대신 우리 주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수께끼 같은 이 말을 하나님께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조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역설적으로 이야기 조건적으로 이미 네가 한번 흘러봐라 성전을 그럼 내가 3일만 일으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고소당할 때에 이 사람이 말하기를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 지금 고난 받을 때, 그죠? 재판에 썼을 때에 그렇게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한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전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전은 계속해서 진행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성막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할 때에 이 성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을 세웁니다. 솔로몬 성전은 모든 것을 다윗이 다 계획하죠. 이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네가 아닌 네 후대에 네 자식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가 누군 솔로몬이죠. 지금 쭉 나오는 성전 중에서 솔로몬 성전이 제일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이 구성하고 유다 장로들이 건축하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다는 것은 바로 이 헤롯 성전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비어져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어떤 성전일까요? 네, 현재의 성전은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전이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여기 지금 평택 중앙교회라 선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건물이 교회가 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죠? 거듭난 성도들이 모임 가운데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보면은 문패를 달아놓습니다. 문패. 그래서 문패 달아놓고 만약에 문대영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그 문패를 보고 이거는 문대영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패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을 이름을 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그 별로 관계치 않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이게 중앙교회에 전하면 난리 났어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될 수 없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평택 중앙교회라는 것은 이 평택 중앙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주소라는 겁니다. 주소. 안내문. 그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 교회 말하고 있죠. 마지막에 보면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지은 그 성전 46년 동안 지은 것이 헤롯 대왕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게 뭘 말합니까? 내 때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조금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솔로몬의 성전,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과 이 솔로몬 성전을 비교해서 이렇게 된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네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초창기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따라다니면 국물이 많이 떨어지긴 해 따라다녔어요. 그죠? 뭐 따라다니면 모든 게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장 낮은 몸으로 가셔 자기가 이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을 때에 낭패 난 거예요. 아이고 이런 분을 쫓아다니면 내가 망하겠다. 나도 죽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니 죽음을 이해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을 때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25장 25절,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죽어야만이 되고 내가 살아나야 될 것을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는데 그들은 믿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자기 영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나타나 가지고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선지자 모든 글을 다 밝히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에 어땠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예수님의 이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겁지 못하고 그저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을 향하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분이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2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여기 보면은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11 제자가 남았는데 이제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를 11 제자가 12 제자를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볼 때에 기도하여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누구를 택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에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제자로 뽑혔는데 사도행전 1장 24일 이후에 이 마띠아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이 마띠아 들어가느냐? 그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뽑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도할 가운데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줄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는데 이제 다음 장에 나가서 4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2장과 3장에서 보면은 그 다음 장에는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쭉 자세히 읽다 보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구원받기 전에 장로교회 다니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3년 동안 모임에 아버지 따라 다녔습니다. 우리 모임 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은 그 성도들이 와가지고는 잘 왔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끝날다 싶으면 또 다른 성도가 와서 또 붙들고 복음을 또 전해요. 근데 형제들이 다 끝나면 또 자매들이 와가지고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 또 저러고 이랍니다. 근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몇 분 다니도 알고 예배가 딱 끝날 때쯤 되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을 몇 년 했냐? 3년을 했어요. 3년. 3년 동안 제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그 복음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어느 날 군대 가서 이제 군대 갔을 텐데 이 비는 많이 오고 야간 근무를 썼는데 해안 근무 썼잖아요. 인천 해안 근무 썼는데 비가 많이 와요. 그런데 날씨는 추적추적하고 굉장히 안 좋아요. 야간 근무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좀 우울한 그런 심정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면은 내가 다니던 그 교회 나에게 복음을 전해던 그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들은 말씀들이. 그래서 그 중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내 말을 나 보내신 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가 아니고 이미 과거 완료되고 얻었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얻었네? 응? 구원을 얻었나? 얻었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사망에서 영생에 이미 옮겨진 자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말씀은 딱히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에게 전해준
여러 성도들이 그때 딱 여러 성도 나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말씀을 듣든 안 듣든 간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그를 구원받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영생, 중생에 관한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